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또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새벽마다 수고하셨고, 또 반주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방송팀과 또 우리 안내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차량 운행하는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종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성전을 이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보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 중보자 역할, 제사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음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의복,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또 거룩한 땅,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재능과 내 찬송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전도와 선교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두 마리의 개를 보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개죠? 편견과 선입견. 그것을 통해서 야,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의 말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열매 맺을 수 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그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도공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 나온 토기 그릇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음식 재료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도공이 얼마나 진흙을 잘 반죽하고 빚었는가, 적당한 온도에서 그것을 잘 구웠는가, 그것이 아름다운 토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도공의 손에는요, 진흙과 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흙과 물을 가지고 이 도공은 쉼없이 계속해서 흙에 물을 묻혀가면서 원하는 모양의 토기를 만들 때까지 흙을 주무르고 빚고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도공이 그가 만든 토기를 뜨거운 불가마에 넣어서 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공이 토기를 빚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진흙 가운데 수분이 제공되는 그때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수분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진흙을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빚으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죠. 그 예수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늘 성령과 하나 되어서 행동하셨습니다. 평생 죄를 알지 못하셨고 위선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다,
미움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배려를 또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누군가의 필요를 계속 살피시면서 겸손하게 섬기셨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함께 계시든지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백성이 이를 다 지켜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받아서 마땅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셨고, 우리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사람들 모르게 선행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갈보리의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일상 가운데 날마다 모든 일과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잠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는 주중의 일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신이 편안할 때만, 뭔가 잘 풀릴 때만 그렇게 합니다. 곤란하고 불편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절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선과 게으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어떤 내면의 동기, 또 종교적인 어떤 의무,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강박과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눈을 뜨면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유의 삶을 사셨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피곤할 것 같고 지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면 이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나 이걸 곁에서 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곳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사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서 죄를 지었던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에는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았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과거 일이 되었다, 지나간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죄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허다한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는요, 고난받아서 이리저리 쫓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외당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라.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 이게 말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라사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못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재미있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는 아니지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돈이 있어서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힘써서 드립니다. 잘 쓰세요. 이것은요, 나를 높이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누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인 특권인 예배와 책임인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영혼들을 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종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팍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거창한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과 제물 필요 없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제물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